로마서 12장 9절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말 나이지리아 칼라바르 정글의 깊은 밤입니다. 마을 전체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공포와 살기등등한 북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곳 사람들에게 쌍둥이 중 한 아기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진흙 항아리에 넣고 굶주린 짐승들이 가득한 귀신의 숲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 한 여성 교사가 서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메리 슬래셔. 만약 여러분이 그녀라면 그 끔찍한 악습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인이 존중해야 한다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연약함까지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일까요? 만약 그녀가 선교지 주민들의 관습을 거스른다면 그녀가 그곳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선교 중단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교회 소식 때 소개를 깜빡했네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귀한 커플이었는데 따뜻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현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좋습니다. 바로 그걸 저는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즉 무작정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없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래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려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우리 지난주에 은사의 모닥불 이야기했는데요.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모닥불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화마가 될 수 있다. 산불이 되고 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기쁨은 쾌락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자기 의로 엇나갑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됨은 획일주의에 그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치에 있어서 사랑은 결코 뺄 수 없는 고갱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성도시죠?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설인 김재현 형제도 그때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1년을 이렇게 매달 왔잖아요. 예.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 본문에서 배워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그 본문을 보면 거짓이 없단 말은 안히포크리토스인데요. 히포크리토스가 뭐냐면 이제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뭘 썼어요?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 썼다. 딱 똑같죠. 우리는 말로 똑같죠. 부정접두사. 가면 안 썼다. 안히포크리토스. 딱 맞죠? 그래서 가면 안 쓴 자, 그런 뜻인데, 이제 이게 위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면을 안 쓴다. 사랑은 가면 안 쓰는 것이다. 위선적이지 않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는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는 위선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사랑? 뭘 쓴 사랑? 가면 쓴 사랑. 가면을 쓴 사랑. 안히포크리토스가 아니라 히포크리토스 사랑.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안에 헬라어인데 안히포크리토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꾸밈없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은 거죠. 안히포크리토스.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면을 쓴 자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쓰면서 그 뒤에 바로 능동태 분사구와 수동태 분사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주절에 대해서 이 분사구 또는 절이 주절을 약간 설명해주는 그런, 여러분 성문 종합 영어 생각나세요? 너무 오래된 책인가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능동태 분사구가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입니다. 이것을 이제 뜻을 더 자세히 보면 hate strongly, 시게 미워하는 거죠. 전라도 말로 세게. 혐오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혐오를 뜻합니다.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 자체를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여러분 뭐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늘이 바퀴벌레 싫어하지? 얼마큼 싫어해요? 소름 끼치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악을 미워하고 뜻입니다. 악을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감정적, 의지적 태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주절을 수식하는 분사구라는 문법적 연관성에 우리가 무게를 둔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악을 방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모든 것을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 그런 감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 근원, 정말 그 개념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악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악과 무관한 속성이 아니죠. 그러므로 악을 혐오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도 기독교의 사랑도 아니죠. 그러므로 악을 혐오하지 않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거짓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랑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 생략된 주어가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은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분사구는 이제 수동태인데요. 선에 속하라, 선에 붙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콜라오인데 풀로 붙이다, 악어로 접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는 선한 일에 단순히 발 살짝 담그는 수준을 넘어서 선과 한 몸이 된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선한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장을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에는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상이 뭐냐면 다 인내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면 제가 뺐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네 번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며 오래 참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겠어요? 무엇을 하며? 뭐겠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선에 속하여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선한 일을 선택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바로 중단해 버린다면 그것을 순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차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 없는 사랑을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분사구의 내용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막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제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성회로 모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면서 동시에 악을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여겨주실까요? 아니면 그런 모습을 견디시 못하실 만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우리가 헌금을 왜 해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중에 악을 행하고 돌아다녔고 그 갑질을 막 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녀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물을 받아주셔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네가 잘못한 건 따로 네가 예물 드린 건 따로 잘했다 받아주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견디지 못하겠노라. 싫어한다. 짐이다 이거는 나한테. 내가 곤비하였느니라. 왜요? 그 사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을 혐오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혐오하지 않거나 선을 붙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짓 없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글로 돌아가죠. 버림받은 아기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생생한 그 정글의 밤에 메리 선교사님이 결단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가시덤불이 가득한 정글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신던 유럽식 가죽 부츠는 무겁고 딱딱했어요. 특히 비가 잦은 나이지리아의 정글에 깊은 진흙탕에 빠지면 그 무거운 부츠는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기를 구하러 지체 없이 달려가기 위해 메리 선교사는 자신의 발바닥이 가시에 찔려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죠. 마침내 아기들을 담은 항아리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사들이 창을 들고 그녀를 가로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메리의 눈에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악에 대한 혐오가 그녀를 움직였죠. 그녀는 돌진하여 창들의 벽을 부수고 몸을 던져 아기 항아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이 아이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면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발이 찢기고 온몸이 진흙통성이가 된 백인 여성이 아기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결사적으로 버티는 그 모습에 마을 전사들도 기가 눌려서 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꺼내 안고 집에 돌아가서 씻기고 젖을 물리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악을 혐오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선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저기를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쌍둥이를 사랑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악마의 저주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구나. 저 여자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일로 인해 그 땅에 오랫동안 내려온 그 악습의 항아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혐오합니다. 선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그 선을 이루기까지 참고 견딥니다. 제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는 램프가 되려면 우리 사랑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